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고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어떻게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온몸이 불타듯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참 눈물 없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많이 웁니다. 막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막 뺨도 맞고 막 침뱉음도 당하고 정말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을 통해서 크게 이루었죠.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이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확실히 이루었고 그 아들 때인 솔로몬 때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남유다가 원래 중심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다 정복당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동방에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게 거의 점령당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미 꺾여서 쇠락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쉽지 않은 사명인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애굽의 그 포로로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이미 많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선지자들마저도 예레미야 빼고는 다들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북이스라엘의 혼탁한 인종들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줄 거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훨씬 많고,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참된 선지자 멸망할 거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던 때에 혼자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패역하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왕들이 마지막 새 왕이 있었던 때, 그리고 백성들도 그 왕을 똑같이 따라가던 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활동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하고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다 죽거나 잡히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은 현재 그럼 남유다의 상태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느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이 처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왕 그리고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꼬집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죄인들이 반복해요. 그래서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까? 두 가지 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자신만의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각각의 죄악이 왜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는 죄악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택하심 받았다는 남유다의 백성들,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마저 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죄악인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인데 나를 버린 게 너희들의 첫 번째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생수라고 하시고 하나님도 지금 생수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하고 계세요. 이 비유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물리적인 물을 안 마셔도 목이 말라요. 이번에 유럽 가니까 왜 정수기가 없어? 공항에 들어와서 정수기가 물을 공짜로 주는 걸 보고 감격했어 제가. 유럽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물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딜 가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이 다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어때요? 무엇인가를 항상 갈망해요. 자꾸 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 이 갈증을 해결해줄 어떤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항상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라고 하신 것은. 이와 관련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 전도서 어디 있는지 아셔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성경 950페이지. 조금만 왼쪽으로 넘기시면 나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중간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 시간이 그냥 무한대로 쭉 흐르는 게 그냥 계속 시간이 오래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다 보면 어때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밖이에요. 오히려 초월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을 넘어선 개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도 무한한 거죠. 무한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무한한 것도 초월적인 겁니다. 다 유한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유한한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됐다고 제가 봤는데, 상장하면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 부자면 충분하게 차고 넘쳐나겠지. 그러지 않아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혹은 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증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해 보고자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채우려고 해도 더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형규 형제가 앞에 있는데, 이제 원하는 대학이 지금의 대학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경쟁에서 딱 붙었으니까. 혹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결혼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만 같았을 수도 있고 행복하죠.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100군데에다가 넣었는데 겨우 이제 취업이 좋은 회사에 된 순간 이제 인생이 다 풀린 것만 같고. 그런데 어때요? 그 뒤에 너무나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조금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감격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참 야속한 것이 그 행복했던 일이 오히려 내게 괴로움이 되어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를 다니면 학점, 학비, 그리고 졸업하면 또 취업.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근데 다 좋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같이 살아간다는 게 맞춰서. 취업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은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에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더니 힘들고, 회사 생활도 공휴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혹은 이제 요즘에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가정도 많은데 자녀가 결국 태어났어? 근데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한낱 괴로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뒤통수를 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갈증, 우리의 이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씻어줄 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행복이 아닌 괴로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정해진 것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유한한 것으로는 너희들 그 갈증이 해결되지를 않아 라고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첫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러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경험을 온몸으로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그렇죠? 광야에 썩은 물, 쓴 물, 마라의 쓴 물 막 이런 것만 경험했던 자들이 진짜 생수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민족이 지금 어때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결국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만 추구하며 계속해서 원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참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면 잠시 잠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느낄 수는 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다후 불면 날아갈 재와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여러분들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허탄한 마음, 이 공허한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 갈증이 해갈되기를, 그리고 채워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그 자체이시며 영원히 사랑이신 그 하나님. 어제 인천공항에 귀국하면서 이게 나의 고향이지. 역시 이 향취, 이 풍경. 근데 여러분 이 땅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도 저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신앙만이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악을 살펴볼 텐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반드시 두 번째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들으면서도. 이제 두 번째 악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시 오셔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 번 더 보시면 두 번째 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번 내가 만족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썩은 물들이라도 모아보고자 자신만의 웅덩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선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체하며 살아가는 죄인. 그래서 이런 이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잠시 찾아보면요,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찾기 쉬우시죠?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우리 이번 주 성경 읽기 할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 오래 살다 보면 각자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움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물질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혹은 인맥으로 다 나름의 해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새로,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매번 자신만의 우상을,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칼뱅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입니다. 죄인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내기가 쉬운지 어느 순간 또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고, 안락함이라는 우상, 만족함이라는 우상,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죄인의 습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사람은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걸 채우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이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도저히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서 자꾸 새로운 것으로 한번 이걸로 채워볼까, 이번엔? 내년에는 저걸로 채워볼까? 이 간절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증거죠, 증거. 모든 사람은 결국 어때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만족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게 없기를 바래요. 근데 채워도 또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유한한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시대는 유난히 더 자족하기 힘든 시대이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SNS가 그렇고, 방송이 그렇고, 인플루언서들이 그래요. 다 남의 불만족함을 자극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세계사 탐방 이제 여행 다녀왔지만, 이제 여러 도시 들렀을 때 느낀 소회들을 페북에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그 밑에 달리는 댓글은 항상 부러워요가 항상 하나씩은 꼭 있어요. 부러워요. 사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네 집은 어디 좋은 집에 들어갔대. 이사들 아파트 들어갔대. 이번에 새로 건축한대. 누구네 집 아들은 S대 들어갔대. 누구는 연봉이 몇 억이래. 누구는 이번에 주식 뭘 샀는데 그게 엄청 올랐대. 이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나의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돈이 많은 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 돈을 어떻게 이제 써야 할지 또 고민하기 시작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근데 그 사람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 이 주름이 어떻게 안 생길까, 또 어디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 항상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사람은 또 뭘 걱정해요? 내 자녀가 커서 사춘기 때 혹시 나에게 대항하진 않을지. 신주원 어린이를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또 걱정할 걸 찾아내는 게 부모들이에요. 이번에 저희 여행도 그래요. SNS 보면은 사진 멋지니까 이제 부럽다라고 달아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미 형제님을 보세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이따가 걷는 거 보세요. 절뚝거리십니다. 통풍이 도져가지고 얼굴 보세요. 붉은기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행이 좋죠. 그러나 이면에 고단함, 수고, 고생, 지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 둘 주어진다고 해도 금세 우리는 여기서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 갈급함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행복을 담아보고자, 자신만의 기쁨과 만족을 담아보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담아봤자 그 웅덩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터진 웅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1년이 좋았던 게 1년이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상황이 변하면 또 달라져 있어요. 많이 담았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또다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조금 밑에 있는 2장 18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지금 여기에 두 개의 강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강은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죠.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두 개의 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시올의 물은 뭐라고 나와요? 시올의 물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분 애굽 하면, 이집트 하면 어떤 강이 떠올라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흙탕물이 자욱한 나일강.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강물을 마시려고 너는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 아수르로 가는 길, 여러분 그 옛날에 저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기 길에 있던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거기를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 강물에 갔다는 게 이게 지금 생수, 그 다음에 강물들은 비유잖아요. 그럼 이게 이 의미가 뭘까? 먼저 시올의 물은 나일강을 의미하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에게 우리 의존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에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론이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한 파는 애굽파가 있는 거야. 애굽 땅파. 애굽에 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랬더니 야 무슨 애굽이야,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말이 안 되지. 차라리 저 아수르로 가자. 근데 아수르는 또 어떤 나라예요? 우리 동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보다 나으니까 양쪽으로 두 파가 갈려서 두 파에게 의지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될 것을 어때요 지금? 나일 강가에 가서 기웃거리고 아수르로 가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애굽이든 아수르든 하나님 거의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 얼마나 폐역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끝까지 헤쳐나가보자. 그들에게 가서 기웃거리는 모양새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딱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인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숱하게 들어왔으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자꾸 세상의 것에 가서 내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채울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시올의 물, 그래봤자 흙탕물이거든요. 유브라데강, 거기 아수르로 가서 네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니? 이 말에 속아서 지금도 거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듯이 우리의 만족은 그런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계속 채운다고 해서 채워질 종류가 아닙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 인생의 해답이나 만족이나 행복이 찾아질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성경의 말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초대교회 교부, 아주 유명한 교부예요. 과거에든 지금이든 혹은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이든 모두가 손꼽아서 그를 당대 최고의 초대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나 그가 이런 평가만큼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의 일대기가 담겨있는 고백록이나 전기를 읽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일 수가 없어요. 10대 때 20대 때 이미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서 술로 도박으로 여자로 흥청망청 쾌락에 찌들어서 살았고, 그러다가 진리를 찾겠답시고 진리를 찾아 나섰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만이교회 갑니다.
만이교회 몇 년을 또 빠져 살아요. 그렇게 인생을 막 헤매다가 나중에는 감사하게도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겠죠. 깨닫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사람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란 모든 쾌락은 다 맛보아봤던 그가, 진리란 진리는 다 찾아봤던 그가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내린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결코 안식할 수도,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의 맥락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죠. 조카 롯이 저희가 살겠어요. 소돔성에 가서 살고 있었던 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강력한 부족 국가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 쪽 지역을 쳐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다 노략질을 해가겠죠. 그리고 사람마저 끌고 갑니다. 아마 노예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고 그들의 처와 식솔들이 싹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삼촌으로서.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그 군사들, 당시 이제 집을 지키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해 있는 그 연합 부족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싸워서 이겨서 롯과 그 식구들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소돔성에서 약탈해 갔던 물질들, 가축들, 그 다음에 그 소돔성에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아마 빼왔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게 앞에 있는 14장의 맥락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이후에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전쟁에서 이겨서 다 구출해 왔어.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국 이거는 거의 국가에게 반한 일을 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 근데 자기는 그냥 한 부족의 족장일 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저들이 이제 다시금 연합체를 이뤄서 또다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진 않을까? 또다시 소돔성에 쳐들어와서 또 우리 조카 롯이나 거기를 또 노략질을 하진 않을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318명을 데리고 이겼지만 그들도 의지가 되지 않을 때, 롯은 물론이고 가문의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나 두려움을 받아줄 수 없었던데, 심지어 소돔성의 왕이라고 하는 자마저 자신에게 와서 굽신거리기 때문에, 자신보다 힘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의지가 되지 않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그때, 그래서 두려워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내 방패예요? 나는 내 방패예요. 나는 내 방패.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했던 직장이 우리 가정의 안정을 잘 지켜줍니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어떤 업적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안정적인 어떤 주식 계좌가 여러분의 안정을 다 보장해 줍니까?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참된 방패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이시고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더 큰 상급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바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을 관장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설사 내 집이 불타 없어지고 무너진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비록 이 대한제국은 지금 망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기에, 이 땅의 나라를 위해, 땅의 독립을 위해서도 내가 끝까지 분투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돈이 없어 궁색하게 찌질하게 산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좀 어리석어서 조롱받고 하대받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지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에 썩어 없어질 것을 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열심히 살지 말라거나 돈도 벌지 말고 애쓰지 말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구나. 그렇기에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최고선 하나님이죠. 사실 최고선이란 단어를 이게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지만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과 이상이 되며 행위의 근본 기준이 되는 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가장 높은 가치, 그게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살아? 하면은 지금 돈 벌려고 살아. 돈은 왜 벌어? 계속 이제 그 목적을 상위로 올라갔을 때 최고의 근원적인 가치가 되는 선.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 왜 호흡하는가? 왜 인류가 이렇게, 지구가 왜 돌아야만 하는가? 그게 철학자들이 인류 역사 동안 내내 고민하며 치열하게 논쟁했던 최고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최고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내팽개치고 자꾸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반복해 왔을까요? 그들에게 최고선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바벨론의 위협을 막아줄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선이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 인생의 높은 가치로, 즉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담으려고 웅덩이를 파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공허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마지막 파국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해준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에요. 뭐라고 묻고 답합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최고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기준을 조차 웅덩이를 파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생수의 원천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실상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과 평안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가짜 웅덩이를 파내려가던 그 피곤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날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온 우주의 유일한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인간은 오직 최고선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실로 행복하다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묵묵히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힘으로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 내 소중한 인생과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시올의 물, 세상의 흙탕물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낙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진정한 방패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정다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참된 안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갈증이 있진 않은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지 않은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의를 앞세우는 그 마음을, 그 교만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영원하게 하옵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며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너무너무 경험하며 또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단히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 자꾸만 한눈을 팔며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리 목말라 허상을 쫓아 그토록 헤매었는지, 주님 없이 말라가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모래 위에 쌓은 성들을 과감히 허물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가장 고귀한 보화 되신 주님 한 분께만 우리 인생의 무거운 닻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고단한 일상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 때문에 조바심 내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호흡하며 주님 안에서 가장 당당하고 부요한 자로, 또한 만족하며 안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